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왜 이게 근심이 됐을까요? 지금 요 근심에 관한 얘기 요 앞에 읽으신 건 10절입니다만은 그 앞부터 쭉 읽어온 내용을 보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책망을 했어요. 어떤 책망인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편지로 너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좀 책망을 한 것에 대한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고린도 지금 후서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거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이야기의 후속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뭔가 책망을 했고 후서에서는 거기에 관한 이야기의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관한 문제만 보면 일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제일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3장에 보면 사람을 따라서 뭐를 나눴어요? 파벌을 나눴어요. 파벌을.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예수에게, 바울에게 속한 자라. 왜? 그 사람한테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바울이 펄쩍 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때 펄쩍 뛰어요. 그래서 3장에서는 주로 파벌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고 또 이제 6장에 가면은요. 서로 송사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재판이 벌어졌는데 누구랑 재판이 벌어졌느냐면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재판이 벌어졌어요. 이게 재판 문제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재판에 관한 5장에 가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5장에서는 또 음행에 관한 걸 또 지적을 해요. 너희에게 이런 음행이 세상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너희들이 저질렀다. 7장에 가면은요 가정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뭔 소리네? 가정에 관한 문제는 이제 부인과 남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부인과 그다음에 이제 자녀 간에 관한 문제에서 이런 문제 또 8장에 가면 연보에 관한 문제. 이게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질서가 없는 게 맞죠. 연보에 관한 문제. 10장, 11장 넘어가면은 이단에 관한 문제. 너희가 어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이 모든 문제가 다 왜 비롯됐냐면은 믿음이 어린아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말이죠. 성찬의 문제도요. 예배 끝나면 후딱 가가지고서는 지들이 먼저 확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점심 식사의 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는 취하고 왜? 포도주를 많이 먹었거든. 어떤 이는 시장하고 왜? 가보니까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린아이에 관한 이렇게 문제. 그러면 이제 오늘 근심을 하게 된 그 원인에 해당하는 도대체 뭐냐 봤더니 오늘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죠. 12절을 보면은 참고를 할 만한 게 나와요. 뭐가 있냐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어떤 근간이 뭐가 됐다면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했어요.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의를 또 뭐 한 거예요? 당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행한 사람과 당한 사람 간의 이렇게 얘기인데 이걸로 봤을 적에 아마 성도 간 송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로는 그냥 짐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뭔가 편지로 지금 근심을 하게 했어요. 뭔가 편지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은 근심인데
여러분들 근심을 하면 주로 언제 해요? 근심을 하면 주로 언제 할까요? 우리 마음에 로마서 8장에 우리 마음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법과 죄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 마음의 법이 우리가 가십하실 때는요, 세상의 근심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세상의 근심이에요. 세상의 근심.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뭐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길가 돌바실 적에는 어떤 근심을 하게 되느냐면은요, 핍박에 관한 근심을 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한다 그러면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무르나 마나 한 얘기를요. 핍박을 한다 그러면은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보면은 며느리 핍박하는 건 누가 해요? 시어머니가 하죠. 근데 시어머니는 왜 어차피 며느리도 내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핍박을 할까요? 아마 내 자식 뺏어갔다, 아마 내 아들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핍박을 하는 게 아닐까. 다 한 집 살았는데 이제 한 집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누라를 사랑하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뺏겼다 이렇게 생각. 뺏겼다. 옛날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죠. 왜냐면은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뭐 일을 하기를 하나 뭐 특히 양반들은 뭐 해요? 일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남편이요, 아들이 뭐 애인이요, 아들이요. 그래서 삼종 지도를 따라서 남편을 못 믿겠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옛날에 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어쨌든 이제 핍박,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을 하면은요, 미국은요 사위하고 장모하고가 그렇게 견원지간이래요. 한국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미국은 시어머니하고 사위가 그렇게 안 좋대요. 어쨌든 간에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이 돌바실 적에는 세상 핍박이 근심이 되고요. 가시바실 적에는요, 먹고 사는 게 다 이렇게 근심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길가 바실 때는 무슨 근심을 할까요? 길가 바실 때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안 들어가잖아요. 마음에 말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죄법을 따라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사망이 따라오지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근심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근심이에요. 사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고 기쁨 뒤에도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은 세상에서 있으면 근심을 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냥 근심을 다 하고 살아. 잠언에 보니까 17장 22절에 보니까 근심은 뭐 하느냐? 뼈로 마르게 한대요. 근심은 마음의 근심이죠. 그런데 왜 뼈가 마를까요? 근심을 안 해보셔서 그런가? 근심을 하면은요, 몸이 바짝바짝 말라요. 바짝바짝.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절대 해보지 마시기를.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그런 근심을 해봐요. 뭐냐면은 도박빛에 몰려가지고, 예? 집 날아간 거는 그는 뭐 기본이고, 거기다가 또 뭘 썼어요?
신체 포기 그런 거 써가지고선 잡히는 날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죽어야 돼. 막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자 갚는 날이 오면 어때요? 그냥 뼈가 그냥 말라 이제 바짝바짝 그냥 그런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근심이 이게 뼈가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 잠언 10장 1절에 보면은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래요.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이 어미의 근심이다. 아들이 어미의 근심인가요? 아들과 어미만 근심입니까? 전부 다요, 사실은. 예? 전부 다. 그래서 그 미련한 여인은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리라. 똑같아요. 반대로 바꿔봐요. 남편이 미련하면 아내의 뼈는 온전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 집어넣기만 누가 우리 집안에 누가 미련하다 그러면은 누가 뼈가 썩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아주 그냥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대표적으로다가 미련한 아들을 두고 근심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에서예요. 에서. 리브가가 있는데 에서가 나이가 40이 돼가지고서는 장가를 안 보내주니까 가서 가나안 여인 둘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한꺼번에 여자 둘을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누구의 근심이에요? 이제 리브가의 근심이에요. 어미의 근심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일단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리브가 입장에서는요. 아들의 부인을 어디서 데려오기를 원했냐 하면 자기 고향 땅에서 데려오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가서 데려오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나이가 40이 되었으면 장가를 보내주지 왜 그냥 그때까지 내비두었을까? 그때까지 왜 내비두었을까? 그러니까 에서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자기 입맛대로 여자를 데려왔어요. 여자를 둘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제 근심이 됐어요. 이 근심이 근원이 되어서 에서에게 후계자 자리가 돌아가는 것을 리브가는 싫어했습니다. 이게 시초예요. 이게 시초. 예? 리브가 입장에서는 에서도 아들이고 야곱도 아들인데 왜 굳이 에서한테 그 축복을 해줄 거를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가로막았을까요? 왜 굳이? 이게 야곱한테만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게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야곱은 처음에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내 그랬다가는 아버지한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다. 야단만 불효령만 맞을 거다 그랬더니만은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털 이렇게 팔에다 감고 목에다 감고 옷 입고 그래가지고서는 에서 방에 들어가서 에서 옷 갖다 준 것도 누구예요? 리브가요. 예? 그러니까 작당도 리브가는 이미 그게 그 순간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미 그 순간부터 이 에서한테는 절대로 내가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칼 갈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절대 안 주겠다고. 그리고는 남편한테 에서 뭐 그거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리 정보를 캐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에서가 사냥 딱 나간 그 순간에 야곱한테 작당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 에서는 굉장히 뭐한 사람이냐면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네, 미련한 사람. 이거 뭐 바꾸면 돼요. 그러면 남편이 미련해서 아내의 뼈가 썩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다윗의 두 번째 부인 아비가일. 네. 다윗이 야인 시절에 부자
양 지켜주고 그랬는데 양털 깎을 때 큰 대연을 베풀 적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서는 음식 좀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좀 해오자 나발의 집에 이걸 보냈는데 나발이 그 다윗의 그 종자들을 아주 면박을 줘가지고서는 아주 공수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야 전부 칼 차. 그리고서는 막 오는데 그 부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나서 가지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중간에서 만나 가지고서는 주의 종이 오니 하면서 이렇게 그 내 남편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이름이 그에 합당하니이다. 나발이 어리석다는 뜻인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한 사건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평상시에는 어떻게 쓸까요? 똑같겠죠, 뭐.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같이 있으면 누구 뼈가 썩느냐 하면 지혜로운 자 뼈가 썩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뼈가 썩. 잠언 15장에서는요. 심령이 상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지? 그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 근심은요. 몸으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심령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니까 뭐가 상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니까 심령이 상해요. 그래서 그 몸에 병이 나면 그 병을 치료하는 게 마음이 몸의 병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 나면은요. 이걸 치료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몸에 병이 나면은 피부에 난 병은 고약을 바르면 되고 내장에 병이 난 거는 탕약을 먹으면 되는데 뼈에 병이 난 거는요. 요거는 못 고친다 그랬거든요. 누가 그랬느냐? 화타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마음의 병은요. 마음에도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요새 말로 무슨 심리학, 뭐 정신병, 뭐 심령 치료, 뭐 요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근원이에요. 스트레스가 근원. 하긴 뭐 스트레스가 근원이지 뭐. 여러분들 그 포장마차에서 아저씨가 혼자 술 먹는 장면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요즘이야 뭐 이제 이 동네에 포장마차가 없지만 도시에서는 흔해요. 그냥 포장마차에 있는데 아저씨 퇴근하다 말고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나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말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고 가다가 말고 포장마차 있으면 거기 이제 쓱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그냥 혼자서 소주 한잔 하고 들어가요. 왜 그래요 그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아주 심하니까 근심이 있어서 지금 마음에 병이 들 지경이에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은 잘 안 풀리지.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풀립니까? 잘 안 풀리지. 부장님한테 깨지지. 밑에 놈들한테 쪼이지. 그리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어때요 이제? 집에 가면 편안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누가 있어요 또? 근데 하나 있어가지고서는 자식들은 돈 달라 그러지 마누라는 뭘 달라 그래요? 하루 종일 내 집에 있었으니까 근데 남편이 와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나랑 놀아달라고 이제. 왜? 하루 종일 나 집에서 심심해 죽겠으니까 집에 왔으니까 나하고 뭐 하자고 이제. 놀자고. 그게 뭔 얘기냐면은요. 남편 너 나 좀 즐겁게 해줘봐. 그 얘기예요 지금. 남편이 즐겁게 했어요. 자기 마음도 지금 썩어나갈 판인데 지금 뭐 남 즐겁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썩어나갈 판인데 오히려 집에 가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서 마누라를 위로를 해줘야 돼.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포장마차에서 뭐해 그냥 술이나 홀짝이고 우선 시간 때우고 그러다 그냥 들어가서 술 취해서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아내가 보면 또 술 먹고 들어갔다고 그냥 술 냄새 난다고 뭐 그러면 뭐예요 이제 술 취한 사람 상대하기 싫으니까 그냥 씻고 쳐 자라고 상대도 안 해줘 그냥 자. 그러면 남자는 그냥 자고 그 다음 날도 또 넥타이를 맸으니까 또 이제 가야지. 이게 세상의 근심이 다 그래요. 이 근심을요. 아저씨 집에 와가지고서는 나 회사에서 무슨 일 당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한다고요. 그럼 남편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내나 자식들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자식들은요 그죠? 돈 줘야 기뻐하지 아빠 왔다고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돈 안 줘도 기뻐하는 건 개밖에 없어. 예? 집에 가면 오로지 개만 뛰어나와서 반갑다고 막 지저대는 거지 없어요. 그러니까 개 키우는 것 같아. 도시에서는 아파트에서 그 개 짖는다고 그 욕을 먹으면서도 키우는 것 같아. 그게요. 근심이 있으면 그 마음이 몸을 상하게 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스트레스의 만병의 근원이 되는 당뇨병. 마음의 근심이 이렇게 이게 보통의 근심이 아니에요. 또 저 같은 사람은요, 잠언 1장에 보면 말이죠. 지식이 더하면 뭐가 또 있어요? 지식이 더하면 근심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뭐예요, 이제? 세상 근심하느라고. 예. 그래서 박식한 사람이 하늘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요? 하늘이 뭐 무너져. 근데 박식한 사람은 걱정을 해요. 저는 걱정하잖아요. 무슨 걱정하느냐? 해성 하나가 온대요, 지구로. 하늘이 무너지게 생겼네. 충돌 확률이 뭐 3%인가 뭐 이렇대요. 이게 뭐 세상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근심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했구나.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지금 그 때까지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심이 어떨 것 같아요? 근심이 더 커져요. 그래서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해요. 그래서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요, 뭘 줘야 되느냐? 잠언 31장에 보시면 르무엘 왕이 그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술은 누구한테 줘요? 죽게 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심하여 죽게 된 자에게. 술과 독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죽게 된 자에게. 그래가지고 근심이 많은 사람은 술 먹고 뭐 하라고? 근심을 좀 잊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술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그냥 괴롭게 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근심을 좀 잊으라고. 세상에 근심이 많으니까 근심을 좀 잊으라고. 술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인이 만들었어요. 가인이. 노아는 노아요. 이미 그 전에 가인이 이미 다 했었어요. 왜 그래요? 술 뭐예요? 곡물 썩은 게 술이에요. 곡물 발효시킨 게. 그러니까 보리를 발효시킨 게 맥주, 쌀을 발효시킨 게 청주, 고구마 발효시켜서 나온 게 소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옥수수에서 알코올 뽑아낸 게 뭐죠? 그게 럼주인가? 하여튼 뭐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과일주, 뭐 포도주, 그래서 이런 그 술이 이렇게 있어요. 이 근심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요, 여기 이렇게 사망을 이룹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죄로부터 된 모든 근심은 다 사망을 이루어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도 근심이 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할까? 이게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근심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구원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는 게 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는 근심 혹시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혹시 뭐 근심 해본 거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근심은 제가 아는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근심 해본 적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근심은 다 한 번씩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한 건 아니고 죄를 질 때마다 근심을 하겠죠. 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근심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뭐를 주러 왔대요? 불을 주러 왔대요. 그래서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거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성령이 오기까지 나의 근심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 심히 뭐해요 지금? 그 예수님도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근심을 했을까요? 뭐 많이 맞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고생도 많이 하고 맞기도 많이 하고 뭐 위험도 많이 당하고 다 당했는데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근심은 교회를 위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 있으면 고린도 교회를 근심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있으면은 무슨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근심을 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면은요 빌립보 교회 근심을 하고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해요? 교회 근심하는 거예요. 교회 근심. 교회 근심은요 쉽게 말하면 교회 근심이에요. 사람 근심이에요. 사람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람 좀 쉽게 말하면 교인 그 교회에 있는 뭐예요? 교인들에 관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뭐 잘되게 해주시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픈 사람은 치료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하시고 근심 있는 자는 위로하게 하시고 뭐 그럼 다 근데 그게 근심이에요. 그게 이게 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왜 자연인이 그렇게 유행이냐면은요. 세상 등지고 살면은 근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니 없지는 않겠지만 세상 등지고 살면 왜냐하면 죄를 안 짓고 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 등지고 살면 죄 안 짓고 살아요. 옛날에는 이거 갖다 저 산에 가서 뭐 머리 깎고 중이 된다 그러는데 중 되면 근심이 없는 줄 알아요. 거기도 근심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왜?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우소가 있잖아요. 근심을 푸는 곳. 거기도 근심이 많다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인데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면은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하는 근심이에요. 죄를 안 지었으면 하는 근심. 그러면은 죄를 안 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고도 또 해. 그 뭐 이러면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이룬다 그랬으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이거를 구원을 이루는 거를 천국에서 이루어요? 땅에서 이루어요? 둘 다예요. 둘 다. 내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땅에서 이루려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교회를 통해서. 또 어디에 이루어야 돼요? 이게요. 천국을 이루는 게 구원이고요. 교회를 통하여 이루는 게 구원이고요. 어디에 구원을 이루느냐 하면요. 교회의 구원을 이룬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요. 그렇죠. 가정의 이 구원을 가정에 이루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예? 그 교회는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를 또 하는 거는 그건 입 아픈 얘기고요. 그럼 구원을 어디에 이루어야 하냐면은 가정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는요. 천국을 이루는데 교회를 통하여 가정에 내가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만 하면 될까요? 예수님과 바울의 근심은요. 무엇을 근심을 한 거냐 하면은 다 십자가를 근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성령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바울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의 십자가가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하며 변명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라는 것에 관한,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때문에 분해 본 적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거는 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야라고 변명해 본 적 있어요? 마음에 그것도 뭐 없겠어요? 그 간절한 적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그 근심이 예수님을 향한 근심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룰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것, 결국 목적은 뭐냐? 나의 깨끗함이었어요. 1절 깨끗함. 그거를 이룬대요. 어떻게? 그 근심이 나를 깨끗하게 만든대.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의 목적은 뭐겠어요? 거룩이에요. 거룩이.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깨끗할까? 그게 근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요, 오늘 돈이 얼마가 들어와야 내일 얼마가 나갈 텐데 뭐 이런 게 근심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근심은요, 내가 참 깨끗해야 될 텐데 라는 게 근심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런 근심 다 해보셨죠? 어린아이일 때는요, 그냥 사람 사는 그런 근심이에요. 그러나 장성해지면은 그 어린아이에 관한 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서 나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거룩에 관한 이야기. 거룩.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거룩하십시다. 그 거룩하게 하게 하는 그 근심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룬대요. 예. 근심하면 회개하겠지. 예. 가만 놔둬도 근심하면 회개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다시 구원을 이뤄요. 자, 회개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은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오죠. 회개를 하면은요, 사망이 없어져요. 예비된 사망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여서 무슨 심판을 하려고 했다가 백성들이 돌이키면은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심판을 돌이킵니다. 굉장한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려면은요,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상 근심은 이제 내려놓고요. 왜냐하면 뭐 근심한다고 머리카락이 하나가 자라요, 뭐 키가 늘어나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건 안 되니까 놔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고,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회개, 구원은 하나님.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될까요? 회개만 하면 되네.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근심이죠. 결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근심이 많으나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죄 안 짓는 것에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도우시고 우리의 진흙 같은 육체를 도우셔서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